길리기아 지방과 아시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어왔다. 그러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자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를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다. 격분한 군중들이 스데반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유대인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스데반을 붙잡아 의회로 끌고 갔다. 거짓 증인들은 계속하여 스데반이 성전과 모세 율법에 위배되는 말만 한다고 떠들어댔다. 그들이 소리쳤다.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 율법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장담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 그러자 의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스데반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다. 아멘. 지혜 있는 사람, 또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이 해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리버티 해당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 지역에서 헬라 철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 지성인들의 해당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 결국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게 한 성령의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리버티노 회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는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이겨낼 수 없게 되니까 그 스데반을 모함을 해서 스데반을 이제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또 하나는 모세 율법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성전을 모독한다든지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모독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설교를 하자 사람들은 감당해낼 수 없으니까 뭐라고 모함을 해요? 무엇과 무엇을 모독한다고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그 뒤에 가서 이제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하는 내용을 한 장 다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좀 선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아브라함의 피가 그 오대손 안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자이어야 선민이다. 정통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어야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을 때 오늘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예?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본래 유대인이었습니까? 그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사람이지 어떻게 유대인이었습니까? 그가 하란에 와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난 뒤에 또다시 하나님 가라고 해서 오신 것이 가나안 땅인데 본래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막말로 뭐라 그래? 머리 뚜껑이 열어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뿌리인데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아니 그럼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뭐라 그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왔다고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기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유대인이다. 이렇게 가르쳐 놓았는데, 아니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처럼 이런 시각을 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가르쳐준 교리와 교리 신학으로 신앙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 신앙에 위배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 단위? 3단이요? 4단이에요? 3단위? 2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손바닥으로만 보았다면 스데반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손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성령 충만하다, 그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손바닥도 볼 수 있어야 하고 손등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대부분이 한쪽 면만 바라보고 또 다른 면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아예 눈이 없어요. 한쪽 면만 바라봅니다. 그 한쪽 면만 바라보면서 그 면만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을 바로 보면서 과연 우리는 왜 한 번 어떤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생각이 고정관념화되어지는지, 왜 생각이 굳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생활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생활이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늘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변화되어져야 된다. 신앙생활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변화된 생활을 하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돼요? 사고가 달라져야 돼요. 사고가 달라지지 않는 한 여러분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99%는 생각이 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 생각, 가르쳐준 것 외에는 다른 것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막말로 얘기할게요.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는 없고 뭐만 와 있어요? 몸만 와 있어요. 머리는 없고 몸만 와 있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비정상이 어떻게 머리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그 이면에 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지, 이 말씀을 다른 측면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성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들, 그러니까 늘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늘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뭐라고 그래요? 예? 돌맷돌을 누가 돌리냐면 노새나 나귀들이 돌려요. 그러면 나귀를 붙들어 매놓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항상 어디만 놀아요? 맨날 그 자리만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맨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맴돌고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요?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던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9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이라는 말은 혹시 현대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가지고 계시면 리버티노 해당? 전에는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성경을 바꾸면서 그냥 이렇게 또 바꿔놨어요. 근데 하여튼 차라리 본래 그대로 좀 해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 자유민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느 문화권에 있느냐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헬라 문화권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해당을 자유민들 해당, 리버티노 해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지금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는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처럼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으나 그들의 사고 구조는 헬라화되어 있어요. 그 헬라화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이성과 지성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대 땅에서 나서 유대 땅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보수적이에요. 이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지금 와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내노라 할 만한 그런 지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헬라 지역에서 헬라 문화를 교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성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인들이 모여있지만 누구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스데반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얘기하는 그 스데반의 설교,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르침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 회당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쫓아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간단한 방법 하나 있어요. 몇 단이요? 2단. 저 사람 말이 2단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2단이야.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스데반에게 모함을 해. 무엇을 모독한다고요?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 율법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그동안에 성전을 모독한다, 모세 율법을 모독한다, 이건 아주 돌에 맞아 죽을 죄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지금 모함했는데, 그 모함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였을까요? 12절 한번 보세요. 누굴까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중동시켜서 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기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학자입니다. 유대교 신학을 전문으로 하는 유대교 신학자예요. 근데 이 유대교 신학자들이 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함을 해서 스데반이 다시는 회당에 들어와서 설교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스데반을 모함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함을 받는 스데반이 뭐라고 반론을 하고 있어요? 반론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은 뭐라고 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 얼굴이 누구와 같더라? 스데반이 지금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두 숫자를 조심해야 돼요. 어떤 숫자냐면 12와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는 12사도예요. 근데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12대 7. 뭐가 달라요? 12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사고의 중심이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헬라 사상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12사도와 7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를 이해할 수 있어야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왜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자꾸 강조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버무리며 대답을 한 것 같은데
헬라 사고는 7이라고 하는 숫자와 여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천주교가 여러분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사고와 지금 합쳐져 있어요. 헬라 사고와 합쳐져 있는 혼합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 사고의 중심에는 항상 여신상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디든지 여신상이 등장하거든 저건 중심 사상이 뭐라고요? 저건 헬라 사상이로구나. 그러니까 천주교도 여러분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야기는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을 묶어서 혼합주의 사고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이단이죠. 이단이 여러분 제일 큰 적이에요. 제일 무서운 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짬뽕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냐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았어요. 헬라 사상이든 히브리 사상이든 어떤 사상이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죠? 하나님은 잘 믿으면 되죠? 여러분 사고는 행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고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사고는 성경적인 사고여야 돼요. 성경적인 사고여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가 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성경이 있는 말씀은 무조건 믿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 성가대 찬양을 뭐 했죠? 예?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요? 실상이다. 그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아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찬양 안 들으셨어요? 저 혼자만 들었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 가사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어야 되는데 가사 안 들으셨나 봐요. 들으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순수한 믿음이에요. 짬뽕되어지지 않는 순수한 사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순수한 그런 사고이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 다 짬뽕 해놓고 아무 것이나 갖다 놓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당시 리버티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교리와 신학 관습에 의한 것이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런 생각이 아니지 않느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스데반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그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고하고 정반대의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생각이 옳다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요? 예? 누구의 생각이 옳다고요? 스데반의 말이 옳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요? 여러분, 이래서 신앙이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이 굳어지면 새로운 생각을 얘기를 해도 새로운 사고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구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옳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대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스데반이 옳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옳아요? 네? 누가 옳다고요? 스데반이 옳아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좀 물어봅시다. 예? 답답한 거예요. 제가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1월달에 제가 치킨 런에 대한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설교가 바로 무슨 설교예요? 예?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지금 8개월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도 안 해요. 달라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한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결론을 내기를, 나한테 문제가 있다. 암만 설교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건 무능력하기 때문에 제 결론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장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장벽으로 아주 철의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뱀 같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 뱀 보면 어떡하죠? 예? 어떻게 하고 싶어요? 두들겨 잡고 싶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시각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천당 어디까지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천상 지옥 가구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이 변화되지 않는 한 복음은 세계화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그들이 아멘 했어요? 노멘 했어요? 아멘 했죠? 아멘이라고요? 이래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은 이방인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전환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를 여기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하나 달라지면 온 세상에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나 하나만 달라지면 된다. 누구만 달라지면 된다고요? 나만 달라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 말고 내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 너만 좀 달라지면 되겠다. 너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만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 그 사람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만이 문둥병에 들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목욕하라고요? 7번 씻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멘 했죠? 그게 누구라고요? 나만이에요, 나만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스데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종곡을 지릅니다. 이렇게 그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른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스데반에게 알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성령은 바로 알게 하는
역할을 바로 이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바로 알고 있다. 바로 알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오늘 스데반이 바로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스데반이 고발을 당해서 의회에 지금 불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공회에 불려간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72명의 산해든 회원이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서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요 기죽어서 말도 못해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해야 하네요. 7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뭘 얘기해? 설교를 여러분들 장장하게 지금 그 사내들의 현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설교하겠어요? 아마 기죽어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담대함을 주시냐면 성령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장벽과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방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왔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얘기합니다. 요셉이 본래 유대인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으나 요셉은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유대인인데 애굽에 팔려가서 유대인처럼 살았어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하고는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다고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 사람의 집에 가서 유대인처럼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음식을 만들어서 별도로 먹고 살았어요. 그랬죠? 그러면 요셉은 유대인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예? 유대인이 애굽 사람이에요? 아, 여러분, 우리도 좀 혼돈이 오시는 모양인데,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요셉이 우리 조상인데, 근데 애굽에 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럼 유대인이 됐어요? 이방인이 됐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모세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살다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도망갔습니까? 아니,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40년 동안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아니면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대일 사이로 40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디서 부르셨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셨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떨기 나무는 이건 이방 신의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데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유대인들의 나무는 세 나무예요.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세 나무는 유대인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면 어디서 부르셨어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부르셨든지 아니면 올리브나무에서 부르셨든지 아니면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세를 부르셨던데 해야 되는데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밭에서
여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네?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래요. 누구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우리 찬송 가지고 그런 복음서가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말은 성경과 맞는 말이죠? 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누구 하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본래 성전을 주실 때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성전을 주셨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느니?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줄 때 뭘로 주셨어요? 예? 성막으로 주셨어요. 그건 어디 정해져 있어요? 아니요. 뜯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텐트처럼 생긴 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 누구도 모독할 수 없다. 이러면서 여러분 성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본래 하나님이 성전을 주실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런 성전을 주신 적이 있느냐? 본래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의자처럼 생긴 걸 주셨지.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지. 오늘 이런 설교를 하고 있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귀를 틀어막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의에 고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유대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 때문에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하